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쨌든 승리해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가득 있다가 오늘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주일 살다가 이만한 화살들 마구마구 맞은 채로 뚝뚝 피 흘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가 어쨌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어쨌든 한 주간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다니엘서를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화려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엄청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전국에서 모인 모든 관원들이, 직급에 따라 다른 옷들을 입고 있는 관원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윽고 장엄한 음악 소리가 들렸고 한꺼번에 다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단 세 사람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왕궁에서 있었을 것 같고, 지금 금신상이 세워진 곳은 왕궁에서 좀 많이 떨어진 두라 평야였기 때문에 거길 지키고 있어서 그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있었다면 절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4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명의 사람이 절하지 않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고발당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다시 음악을 울릴 테니까, 그러니까 절해라.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은혜를 베풀어요. 이 세 친구가 그 왕이 베푸는 은혜를 거절합니다. 아니,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절하면 화가 많이 나죠. 화가 나가지고는 당장 저것들을 풀무불, 용광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 하니라.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지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풀무불 용광로가 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만 27m,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이렇게 높은 뭔가를 세울 수 없어요. 금이 그렇게 탄탄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짓냐면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 27m 되는 뼈대를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청동이든지 철이든지 녹여가지고 신상의 원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형이 완성되면 그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을 부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돌을 구워야 되고, 아니면 철이든 청동이든 금이든 녹여야 되는 화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금신상을 두라 평야에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아무래도 이 엄청나게 거대한,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의 거대한 용광로였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상 바로 옆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다 이 3명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평소 용광로의 그 온도가 1000도씨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는 돼야 뭐 금이든 뭐든 다 녹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온도가 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기회를 다시 줬는데 거절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그것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1000도든 7000도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차피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 이 세 친구 입장이라면
하나님한테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을 손가락에 꼽는다면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이 세 친구예요. 유대로부터 이 바벨론까지 잡혀온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신실한 사람, 적어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세 친구들입니다. 이 믿음 좋은 친구들, 그리고 신앙의 최전선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이 세 친구들이 신앙 고백처럼 선언하는, 대답하는 내용이 우리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왕이 기회를 주면서 절하라 그랬더니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신앙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내가 왕이 지금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게 17절이고 18절에 가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와 몇몇을 불에 태워 던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불에 던져 죽이기도 했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앞에서 죽이겠다고 던져버리라고, 저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보면 하나님이 악당들도 살려주시던데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꼼짝없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지금 이 화려한 낙성식, 우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하는 이 우상을 향한 이 낙성식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왔단 말이에요. 직급에 맞는 옷을 입고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궁에 입궐할 때, 대궐에 입궐할 때 옷을 다 갖추고 이 관까지 다 쓰고 그러고 오잖아요. 지금 그런 각각의 관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 채로 결박만 당한 채로 이 용광로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 겁니다. 이건 아니죠. 살려줘야죠.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무불에 냅다 던지면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난 수요일이 제 친구 목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만나본 목회자 중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 목사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요. 근데 그 부흥한 교회를 다른 동기 목사님한테 맡기고 자기에게는 사명이, 청소년을 향한 사명이 있다고 이화여고 안에 있는 이화교회 담임으로 간 친구예요. 그 소식을 주변 목사님들이 듣고 왜 거길 가냐고, 큰 교회 놔두고 왜 거길 가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불을 토하면서 부흥의 강사로, 수련의 강사로 가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 진짜 목사예요. 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목사입니다. 건강검진 하는 중에 암이 발견됐다면서 급하게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차를 타고 세브란스 병동에 문병을 갔습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서 한참 웃기더니 빨리 기차 시간 됐으니까 내려가 보라고 하던 친구예요. 제가 가끔 쓸데없는 썰렁한 농담을 할 때 제일 크게 웃어주는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나 좋은 친구고 이렇게나 성실한 목사님인데 왜 풀무불 같은 죽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지 않은 걸까?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들 때마다, 아니 시험 같은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혹은 그 시험을 막아주셔서 그 시험을 비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한두 번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 번은 빙판길에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정말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딱 그 앞에서 멈춰졌어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끔찍하고 안타까운 순간에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일을 비껴가도록, 피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봐도 모든 사람이 그 홍수에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방주를 마련하게 하시고 거기서 살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친구의 죽음 앞에서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던 걸까요? 누구보다 신실하고 누구보다 착한 목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있는데 왜 그 골든타임을 지나쳐 이 병이 발견되게 하신 걸까요? 조금 더 일찍 발견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여전히 제가 하는 농담에 제일 크게 웃어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불 속에 들어가게 그냥 놔두신 걸까?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바랬지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이 세 친구는 다 던져집니다. 이 친구들이 실망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낙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특별히 18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실망이 아니라 나는 실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20절에 이 분노하고 시험에 드는 상황과 21절에 던져지는 요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절이 일어났으면 21절이 아니라 20.5라도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한 사건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은 적도 있지만, 때로는 20절 이후에 그냥 던져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21절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감당하는 고백을 하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피할 길만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우리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써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표현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힘든 믿음인데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할 수 있을까? 좀 한참 뒤로 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도 결이 같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잔을 다 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앞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일만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리고 저도 진짜 그런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0절 다음에 21절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불에 던져지는 시험 앞에 있더라도 피할 길을 촥촥촥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정답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한다고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됩니까? 어떻게 이 친구들은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건 이 친구들의 하나님 경험에 있어요. 이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은 무엇이냐? 사실 유대에서 귀족의 자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경험합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음식 거절 사건과 꿈의 속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망가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시험만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18절의 고백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진짜로 그 풀무불 가운데, 세 명이 던져진 그 풀무불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보태져서 그 불 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입은 속옷과 겉옷과 모든 것이 묶여진 결박만 풀린 채로 자유롭게 거기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 세 사람을 던졌어요. 심지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용사들에 의해서 세 사람을 던질 때 그들을 붙잡고 있던 용사들조차도 이 불길이 워낙 세서 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옆에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인데 정작 던져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옷도 타지 않고, 나중에 뒤에 보면 머리도 그슬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심지어 옷에 탄내도 배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베큐만 구워도 몸에, 옷에 냄새가 배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날까? 그 내용은 세 명이 던져진 그 불길 속에 한 명이 더 보태져서 네 번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보호하라고 보내신 천사다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이 이 불 속에 같이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우리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맞고, 시험에 떨어지게 놔뒀지만 그 시험 속에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왜 친구 목사를 그 암 발병이 되기 전에 막아주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 친구의 투병 기간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설교했고,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떠나기 2주 전까지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 불같은 시험 속을 자신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물론 목소리의 힘은 약해졌지만 오히려 더 단단한 메시지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병투병하던 그 때도,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나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때도, 그 지금도 여전히 이 친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 내용이, 그 모습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사는 내내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부활을 믿어요? 사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린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채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선순위 둬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누려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다 가지고 누려야만 됩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 땅의 삶은 사실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더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 부활의 몸으로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에는 덜 누려도, 이 땅에는 덜 가져도,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시간이 피곤하고 아프고 험난한 시간이라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진짜 믿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똑같은 믿음이에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체험도 믿음이고,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같은 믿음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것도 저것도 같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별명 삼아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두 가지 체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34절에는 지금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하는 역사들이 34절에 있는 체험들로 고백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야 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가면 좀 다른,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체험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순교의 체험들이 나와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장면에 있는 그 내용들 전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들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칼로 죽기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그 냄새나는 가죽을 뒤집어 쓰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에 있다가 사람들한테 음식을 구하기 위해 나가야 했어요.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나가야 해서 이걸 뒤집어 쓰고 그 냄새를 참아내야 했어요. 궁핍하게 지내고 환난 중에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이 시험, 불같은 시험 속에 겨우겨우 건디는 그 시험도 히브리서 11장에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20장에서 21절로 바로 넘어가서 시험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같은 시험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불같은 시험 속을 살아가는 것도 시험을 피하는 것과 같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고 말 텐데, 이 땅이 끝이고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예배드릴 게 아니라 놀러 나가야 돼요. 다른 거 하러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고난 속에서도 곁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주간 바벨론처럼 우리를 흔드는 유혹과 시험을 잘 견뎌내 봅시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머뭅시다. 이번 주에는 또 은혜 받게 하는 부흥성회가 있어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흔들리기 쉬운 세상을 연대하여 함께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시험은 다른 사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시험처럼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나보다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나만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께 푸념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없고 누려도 안 되고 누릴 필요도 없다는 걸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끝나고 저 본향에서 영원토록 살게 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불같은 시험을 잘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